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으로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잘못 읽었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넘어져 있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한 그 연조들은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믿음의 컨디션이 항상 좋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을 수 없고, 그렇다고 뭐 항상 나쁘지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 믿음의 그 강건함이 항상 건강하거나 항상 좋지는 못합니다. 넘어져 있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좀 피폐할 때가 있고, 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낙심함으로 고난의 지침으로 넘어졌다가 오랜 시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이 그런 시간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긴 했는데 아직 또 완전히 회복을 이루지는 못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쩔뚝거림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그걸 지나갔다고 해서 한번 그런 영적인 힘든 시간들, 어떤 영적인 넘어짐, 그런 시간들이 한번 되게 크게 왔다고 해서 회복됐다고 해서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지도 않죠.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고,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어떠한 또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것 가운데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 또 그런 일이 없지는 않죠. 언젠간 또 다시 찾아옵니다. 물론 그 다음번에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는 처음보다는 조금 더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해서 수월하게 그런 힘든 시간, 넘어져 있는 시간들을 이겨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의 승리는 또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넘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넘어질 수 있고, 또 넘어지는 게 어찌 보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넘어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넘어짐의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정죄감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정죄감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죄감이나 자기 비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믿음의 실족함, 내가 믿음의 넘어짐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난 믿음이 너무 없어,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끝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던 어떤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명예스러움,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창피한 과거로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정말 내가 그땐 너무 믿음이 없을 때였어. 그땐 내가 너무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넘어짐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복음을 알고 믿음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넘어짐은 늘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영적으로 내가 넘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적이지 않은데 영적으로 넘어질 수가 없죠. 내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낙심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에서 낙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영적인 넘어짐이 없고 그런 어떤 믿음과 신앙에서 낙심함이 없다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보게 됐었는데 어떤 청년이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 설교 때 쓴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다.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많은 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 열심으로 인해 탈진이 왔다. 그리고 그 탈진은 내 많은 것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결국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 또 청년이었냐면 교회에서 그 청년을 전도사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훈련, 예배 때마다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있고 항상 예배 때 오면은 늘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교회 전도사님인 줄 알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 커피 드세요 하고 뭐 커피를 갖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청년이었었는데 예배를 또 그냥 많이만 나오는 청년이 아니라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많이 넘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서 무너진 것이죠. 그런 영적인 무너짐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또 이전처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데 지금 TD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청년에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줬었는데 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꼭 낙심했을 때만 보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특히나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있을 때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8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단지 위로를 주는 그냥 위로를 주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의 좌절로 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하합니다. 내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어야 하는데,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자기 고발의 그 소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넘어짐의 그 자리가 단지 실패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가 좌절이고 실패이고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이자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만이 낙심과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정죄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 복음의 선언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15절 17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명확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주인으로부터 이 벌을 받을까 매를 맞을까 두려워하면서 주인 앞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신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밖에 날다 전전긍긍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어떤 일적으로 그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잘 행했을 때 그 일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어떤 사랑받고 존중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헬라어로 아빠호 파테르인데 이제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아빠하고 그게 이제 아빠라는 뜻이고 호 파테르가 아버지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시고 동시에 창조주로서 존귀하시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종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자녀는 종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잘하든 못하든 넘어져 있든 쩔뚝거리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그냥 단지 자유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과거의 신분과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새 아버지의 이름과 권리를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해진 그저 단지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1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 되어진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좌절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더 확실하게 보증해준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넘어졌고 낙심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너희에게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풀어주고 있고, 자녀됨의 선포는 우리의 신분을 확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단지 자유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어떤 영적인 넘어짐, 낙심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1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됨의 그 신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큰 특권으로 이끌어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특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현실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의 고난을 힘들지만 우리가 참아보고 견뎌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현실이고 때로는 무겁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은 그 고난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크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침체와 그 무너짐의 시간이 내가 너무나도 그 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무너짐과 지금의 그 고난이 그저 고난과 고통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붙들고 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의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깨달았지만 때로는 어떤 그 현실의 그 고난들로 인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있는데 성경에도 그 메시지도 그 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떠한 말도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고 그저 멍하니 그저 나의 절망만을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밑에 26절만 공동번역도 함께 읽어보면은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너무 지치고 상한 그 마음 때문에 또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말도 나오지도 않을 때가 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넘어져서 내가 기도를 멈춰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멈춘다고 해서 내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날 위해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해도 나의 입술이 닫혀 있어도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성령의 중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조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보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를 합니다. 35절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겪고 있었던 그 고난들을 나열하면서 그 어떠한 현실도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할진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현실 앞에 나를 가로막고 무너뜨리고 좌절케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소리가, 현실의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나를 무너뜨릴 힘이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상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에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유혹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짐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증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아직 쩔뚝거린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성도님들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은 충만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선포하며 또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